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초대 유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시험 통과하고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시작된다? 갈릴리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역을 언제부터 했다? 요한이 잡힌 후서부터 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마귀시험 받았을 때와 요한이 헤롯의 악행을 지적하고 옥에 갇혀서 잡혔을 때와는 1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비로소 갈릴리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느냐라는 문제가 돼요.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시험 끝내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도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한이 뭘 했다고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자, 그러면 디베료가 누구죠?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 때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되는 해다고요. 그때가. 그러면 이게 정확히 연대가 나오는데 AD 26년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고 사역했을 때가 AD 26년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27년 말에서 28년쯤 됐을 때 요한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 1년간은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던 거냐 하는 걸 요한복음에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확인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가 언제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예요. 그 가나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변화에 포도주 되는 역사하고 막바로 어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요한복음 4장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4장 42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증거했더니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막 복음 증거해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더라 한 얘기예요. 그렇게 믿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역사하고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년간 사역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갈릴리에 가서 사역한 거를 공관복음은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1년간 했던 복음 사역은 공관복음에서 왜 생략을 해버렸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1년간 한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기 위해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사건에 매달려서
이게 도대체 어떤 줄기에서 이어나가는가를 전혀 모르게 돼요. 자, 요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하죠? 호남지방, 영남지방, 영동지방, 경기지방 이렇게 구분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요단강이 쭉 있어서 여기가 사해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 요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호남 지방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 밑으로 요렇게가 유대 지역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이 우선 이렇게 구분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를 디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이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 근처에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있는 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베레아 지역. 그렇게 구분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밑에를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틈바구니에 뭐가 있다? 사마리아가 있어요. 수가성령이 만났던 사마리아.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드라고니와 데가볼리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해변을 따라서 서쪽 지역을 베레아 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얘기는 지금 유대에서 한 얘기로구나, 이 얘기는 갈릴리 지방에서 한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가야 돼요.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죠? 근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 유대 지역의 왕 이렇게 하나씩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 전 유대 지역을 헤롯 대왕 보고 네가 왕 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BC 4세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이렇게 3명이에요. 요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아킬레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빌립 안디바, 세 번째가 빌립 2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이 무조건 헤롯이 그랬더라 그랬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그게 아킬레오였다, 그게 안디바였다, 그게 빌립 2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들으면서 복음서를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킬레오를 유대 지역을 관장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난 일이 나왔을 땐 그때 헤롯은 아킬레오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요 지역을 빌립 안디바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헤롯 왕이 그랬을 때 그 헤롯 왕은 빌립 안디바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장면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냐,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냐를 알면 이때 헤롯은 빌립 안디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 2세, 이것도 헤롯이라고 돼 있어요. 요 지역, 드라고니 지역, 요 북부, 그 다음에 데카볼리 지역, 요거를 빌립 2세가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 데카볼리 지역은 데카폴리스라는 이제 영어의 말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점령했을 때 여기도 다 점령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데카볼리 지역에 10개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개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고, 이 지역이 특히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서 그 당시로서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 당시에 온 유대는 그러니까 뭐 갈릴리건 뭐 데카볼리건 밑에 있는 유대 지역이건 간에 아무도 신앙 제대로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그러면 전부 이방화된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살필 거니까 그때 들어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대는 어땠냐 하는 얘기예요. 유대 지역은. 이 유대 지역도 완전히 불신앙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으로 젖어 있는데, 문제는 유대 지역은 같은 불신앙이라도 사단의 회의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에도 두 측면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유전리하게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그 불신 가운데 사단의 회의가 돼서 있는 섹션이 있어요. 오늘날 그게 뭘까?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재계 지도자, 오컬트 지도자, 세계 지도자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째 짐승의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자들, 이게 사단의 회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신자라도 사단의 회와 그냥 유졸한 불신 세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이 사단의 회였어요. 이 얘기는 계시록에 가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 사회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원래 사단의 회니라 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할 때 계시록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같은 불신앙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사단의 회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할 때 언제나 복음을 안 줘요. 그리고 뭘 하죠? 그냥 막바로 심판의 말을 내뱉으세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책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23장 전체의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전체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저주의 말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막 그냥, 즉 사단의 회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에서 사단의 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그냥 다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사역을 펼치러 오셨는데 실제로 사단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어디 가서 하시기로 돼 있었을까? 바로 사단의 회 유대에 가서 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방을 향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아라리 숨어있는 내 백성을 향하여 물론 복음을 증거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사단의 본진으로 유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 같다는 얘기는 사단의 본진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가나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는 사건 일으키고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대면한 거냐? 사단을 대면한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사단에게 어떤 모종의 선포를 4가지로 꽝 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갈릴리 복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갈릴리 복음 사역을 들어가 볼 거예요. 1차, 2차, 3차 해갖고 복음서 거의 80%가 다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유대 한 번씩 내려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와서 사역하고 이런 일들이 간간히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장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단의 본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사단을 향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4가지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맨 처음에 성전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고 하는 놈들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예수께 물은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보아하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며 당신이 선지자라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줄 겁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줬던 거예요. 자, 이 성전 정화 작업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그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에 했던 사역이에요. 그럼 그것과 이거는 틀린 거예요. 2년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2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있는 이 성전 정화 작업은 사단의 본진에 들어가서 먼저 해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서 성전 정화 작업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작업이 2번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 고난주간의 6일간의 행적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종려주일 그래갖고 나귀 타고 입성을 하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에서 예수님 맞게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죠. 그 다음날 사랑과 배도 그러니까 향유 옥합 마리아가 와서 자기에게 장사 예비하고 그때 유다가 예수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배도가 그때 갈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찬 예식하고 세족식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게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셨어요. 그때 성전 정화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전 정화는 틀린 거다 하는 거 아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사단에게 뭐를 선포한 거냐? 사단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사단은 그걸 알았을까? 전혀 몰랐지. 사단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어디 돼 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돼 있어요. 사단이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뭣도 모르고 그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일단 죽이자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와서 선포한 거예요. 이놈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사망을 깨뜨릴 것은 물론 그때 내 백성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 사역 때 간간히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고 나서야 내가 메시아인 걸 깨달을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일단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내 백성을 이끌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 주어 살리는 일은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백성의 죄가 그때 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의 사역은 역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단의 본진에 가서 사단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얘기는 바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22절 그 뒤에는 막바로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십자가 대속의 부활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닫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말씀한 것이었구나를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게 제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방법으로 기록인을 남긴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단의 본진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근데 니고데모는 사단의 본진 속에 박혀 있었던 영생주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를 샘플로 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뭐에 대한 대화를 하냐?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영적 실상을 알려줘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니고데모에게 준 답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영적 실상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대화를 나눠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간단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다 하는 얘기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한 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려줘야 사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문제다.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문제다 하니까 전적으로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는 한 네가 영생 얻을 방법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아직도 답을 못 얻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내가 영생 얻는다는 것까지는 못 줬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로 그 질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안 살릴 거냐 하는 것까지도 내 소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살렸는데 그것도 네가 원해서 살린 게 아니라 그건 또 내가 정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는데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밖에 네가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오늘 아주 분명하게 다시 인식을 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물론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원래 영적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어 볼름과 들을 길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의 비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과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너 바람 봤냐? 바람 어떻게 봐? 바람이 뭐 색깔이 있어? 뭐 만질 수가 있어? 못 보지? 못 봤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맞다 이거야.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바로 그 얘기다 이거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에 의하여 네가 움직이고 있다면 네가 거듭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셈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면 너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역사를 했나? 바람이 불었더니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만약 들어왔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뭘까? 그게 바로 믿습니다 라는 은혜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믿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온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왔을 때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왜 기도 좋아? 1, 2, 3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건 뭐에 대한 모형이죠? 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전 앞에서 이렇게 거지가 돼갖고 구걸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눈을 땅 뜬 거야 이놈이. 예수님이 어서 이제 눈 띄워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단의 본진들이 와갖고 너 어떻게 눈 떴냐 하고 이제 욱박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소경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눈 떴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옛날엔 내가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는 그것이니이다. 바로 요 얘기단 말이에요. 바로 요게 구원 얻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라고요.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에 의하여 역사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몰라?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인데. 난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겠네요. 그러고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즉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절대 주권에 의한 선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아멘하여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렇게 생명 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그때 명하는 거예요.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아갖고 믿기로 작정을 해갖고 결단을 해갖고 그래서 난 믿은 거야. 너는 그걸 안 해서 못 믿은 거야.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문제다고요.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영적 실상을 사단의 본진에 들어가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 가면 세례를 베풉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근데 이 세례가 뭘까? 세례, 주님께로부터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할까? 아니. 구원은 아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는 뭘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침, 도장 찍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서 함께 유하며 세례를 주더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게 세례예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례 갖고요 신학적 논쟁이 벌어져요. 아니 유아한테 무슨 세례를 주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유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 인지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자꾸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를 인친다는 측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논쟁인 것뿐인 거예요. 원래 세례는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과 우리의 결단이 공식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이 세례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신학적 논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네 가정에 뭐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안 돼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인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 때 내가 인침을 받으면 나중에 커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쳤던 것을 뒤늦게라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의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 세례는 나중에 14세 이후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세례 문답을 통하여 공식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다 놓치지. 어렸을 때 다 훌레훌레 살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세례받는 거 다 놓치지 다. 그래갖고 다 장성해갖고 어른 돼갖고 그때서야 꼬이꼬이 하면서 예수 믿고 나와서 그때서야 세례를 받으니까 전부 생각을 어떻게 했냐? 지가 뒤늦게 받아놓고 세례는 고백이야. 자꾸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신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원래 제대로 된 거는 난지 8일 만에 가서 받아야 돼. 이유가 없어. 옛날서부터 그랬잖아요. 애기 나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양피를 뱉지. 오늘날에는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이다 하는 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치는 거를 역사했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요? 다시 지도 봅시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가 여기는 갈릴리로 가야지. 그럼 어디를 거쳐요? 여기 어디야? 사마리아를 안 거칠래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지. 사마리아를 거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변의 포도주 되는 역사 다 하고 예루살렘 올 때는 왜 사마리아 안 거쳤나? 놀랍게도 사마리아 안 거쳤어요. 그럼 어디로 왔냐? 요단강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 절대 안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났죠. 헤롯이 악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어린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한테 야, 헤롯 죽었다. 돌아가라. 헤롯 대신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킬레오. 요 아킬레오가 헤롯 대신에 왕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애굽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고 보니까 아킬레오가 대신 이 지역을 왕이 돼 있네. 근데 아킬레오는 무지하게 악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요셉한테 알려줬어요. 야, 아킬레오 되게 악하니까 일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갖고 베들레헴이 여기인데 일로 오다가 아이고 나사렛으로 가래. 그래갖고 나사렛으로 가려면 또 사마리아를 또 거쳐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요단강변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 몇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나사렛, 가나, 무리베 포도주 한 대, 가나. 요게 다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지역을 가보나움이라고 그래요. 요게 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가나 나오고 나사렛 나오고 무슨 가보나움 나오면 아,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대는 주요 도시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고 엠마오 있고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있고 여리고 있고. 요런 주요 도시 정도는 아, 그게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엠마오 이런 게 다 유대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 엠마오 얘기 나면 아, 지금 유대에서 하는 얘기로구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러면 아, 지금 유대 지방의 얘기로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 지금 복음서에 지금 어떤 섹션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딱 넣고 봐야 복음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봐야 돼요. 아, 지금 유대구나. 아, 유대면은 지금 아킬레오가 왕으로 있을 때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킬레오가 말이에요. 너무 악해갖고 주민들이 허건날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야, 저놈 왕 시켰더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주민이 허건날 데모하니까 잘라라. 그래갖고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킬레오가 BC 4년에서 AD 6년까지 한 10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유대 지역은 야, 왕 세울 거 없다. 그냥 총독이 지경해라. 그래갖고 본디오 빌라도 보고 지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유대 지역을 누가 관할해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지경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온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지만 유대 지역은 이 아킬레오가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쫓아버리고 네가 지경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도로 갑시다.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지경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지역은 계속 안디바 베리아하고 요건 안디바가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드라고니하고 데가볼리 지역은 빌립 2세 그것도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 빌립 2세가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들이 5이 있는데 요 빌립 1세가 있었죠. 요 놈은 정치에 참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아리스토도 정치에 참여 안 했어요. 요 셋이 이제 문제였는데 요 아리스토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그리빠가 있었고 또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있어요. 근데 요게 나중에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고 요 아그리빠가 대를 잇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죽고 요 아그리빠가 또 대를 잇고 이렇게 나와요. 요게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얘기고 요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 로마로 압송하는 재판할 때 그때 왕이었던 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첫째 헤롯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그리빠가 또 그것의 또 아들이었고. 자, 다시 지도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밝혀주고 그 다음에 세례로 인치는 것까지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요. 사마리아. 어쨌거나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누구를 만나요? 행로에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혼자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길로 온 거예요. 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준 주제가 뭐라?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 예배에 관한 것, 그리고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고 항상 우회해서 다녔나. 근데 예수님이 감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런 역사를 했던가 하는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사단의 본진에 들어가셔서 4가지 주제를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복음서 전에 초기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구원과 관련된 이 4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초기 유대에 내려가서 사단과 대면하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